여러분, 씨름 좋아하세요? 오늘 야곱이 씨름한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야곱은 이렇게 씨름했는데 사실 우리도 모두는 씨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과 씨름해서 때로 이기기도 하고 때로 지기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곱이 인생의 씨름에서 어떻게 하였는가, 그걸 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은 라반과 헤어집니다. 라반과 헤어질 때 라반은 자신의 딸들과 또 손자들에게 헤어짐을 아쉬워하면서 포옹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하고 포옹했다는 말은 안 써 있어요. 처음에 야곱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야곱을 만나서 포옹하면서 무척이나 반겨주었는데 이제 떠날 때는 조금 서로 좀 이렇게 그렇게 좋은 마음은 아닌 상태로 헤어지는 것을 그 짧은 구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라반을 떠나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편으로는 빈손으로 와서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이제 거느리게 되었구나 하고 뿌듯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는 뭐가 강했습니까? 두려움이 강했습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 라반에게로 하란으로 갈 때 야곱과 또 하란에서 다시 고향으로 내려갈 때 야곱, 차이점이 있다면 소유가 하나도 없던 야곱이 소유가 풍성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점이 있다면 갈 때도 불안했던 야곱이 올 때도 불안하다는 겁니다. 갈 때도 두려워했던 야곱이 올 때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 그 삶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열심히 때로는 남을 속이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얻기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야곱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고향을 떠날 때는 저 하란 땅에 가서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먹고 살까, 그것이 불안하고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당장 형으로부터, 나를 죽이려는 형으로부터 내가 자유하게 됐다, 간다 하는 그 마음도 있지만 저기 가서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까 하는 그 두려움이, 그 불안함이 야곱에게 있습니다. 당장에 갈 때의 불안함은 그 모든 소유가 하나도 없음으로 인한 불안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올 때 야곱은 어떻습니까? 소유는 많지만 이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내 생명까지도 빼앗길까 하는 그 불안함,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함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은 달라졌지만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은 바뀌었지만 야곱의 마음에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대로였습니다. 그 불안할 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란으로 올라갈 때도, 하란으로 갈 때도 누구를 만났습니까? 여호와의 사자들이 하늘을 향해서 사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는 그곳을,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면서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다시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내려오던 야곱은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들을 만납니다. 야곱은 여기서 그 이름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면서 마하나임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보면 야곱이 참 이름 짓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아마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배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부르시고 그렇게 이름들을 사레사라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그 이름의 의미를 부여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이삭에게 또 그 야곱과 에서의 이름을 지을 때도 또 그런 모든 이름을 지을 때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이 또 이삭과 그 야곱에게 전달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야곱은 이름 짓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하란으로 갈 때는 여호와의 천사를 만나 돌베개를 베고자 하면서 그 돌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것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벳엘,
벳이 이제 그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듯이 베들레헴, 레헴 떡집 이런 뜻도 있죠. 베들레헴 떡집이에요. 어떤 분은 우스갯소리로 베둘레가 이렇게 튀어나온 건 떡을 많이 먹어서 이 베둘레헴이라고. 죄송합니다. 벳엘 여호와의 집, 벳이라는 이름이 집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베델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오면서 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는데 여호와의 군대 마하나임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아마 이거는 이 야곱의 마음도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고향을 떠날 때는 내가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가냐면 내가 잠자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저쪽으로 하란으로 가면 하나님의 집을 만날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베델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고향으로 내려올 때는 형이 두려워서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셨으면 하는 그 마음이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름 짓는데 아마 그 마음이 또 이렇게 또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음성을 듣습니다. 올라갈 때는 하란으로 갈 때는 베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여기 마하나임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로 듣지는 못합니다. 베델에 올라갈 때는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란으로 올라갑니다. 그 말씀 가운데는 또 뭐가 있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야곱이 그곳 하란에 가서도 그 어렵고 힘든 모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란으로 갈 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베델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또 만나는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다시 고향으로 내려올 때 여전한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다시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를 만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이 마하나임은 요단 동편의 땅인데요. 나중에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가 땅을 나눌 때 그 경계선이 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후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을 때 사울 왕의 손자 이스보셋을 군대 장관이 이스보셋을 세워서 왕으로 이제 세웠을 때 그때 임시 수도로 삼았던 곳이 또 이 마하나임이기도 하고요.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압살롬에게 쫓겨서 잠시 피해 있던 곳이 또 마하나임이기도 합니다. 이 마하나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요새와도 같이 견고한 그런 곳이었던 것을 봅니다. 솔로몬이 후에 그 전체의 각 지역을 12개로 나눠서 지역의 그 대장들을 세우는데 이 마하나임의 또 한 명을 세우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마하나임을 지나서 이제 야곱이 요단강을 건너서 형에게 가야 됩니다. 야곱은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그래서 때를 두 때로 나누기도 하고 때를 이렇게 앞서 보내고 자기는 뒤로 가고 또 그 아내와 아이들을 보내고 여전히 자기는 불안해서 강을 미처 못 건너고 남아 있습니다. 그 불안한 마음이, 그 두려운 마음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 야곱은 그냥
있지는 않습니다. 그곳에서 또 한번 씨름을 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다가 밤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씨름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놓고도 씨름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거짓을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방법을 쓰기도 하면서 씨름하며 산 것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형의 축복을 장자권을 가져오려고 씨름하다가 자기 이 마음에 있는 그것으로 형을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사옵니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어머니가 그 일을 계획하긴 했지만 야곱도 또한 그것에 같은 마음이 되어서 그 형의 그 축복을 가로챕니다. 또한 하란으로 올라가서는 라반의 그 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씨름을 합니다.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레아를 맞이하니까 이것 때문에 또 7년을 더 일합니다.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을 더 일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내 둘을 맞이하기 위해서 산 것과 이제는 자기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6년을 또 일합니다. 험한 세월을 보낸 야곱입니다. 씨름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야곱처럼 씨름하고 살고 있습니다. 학생 때는 뭐하고 씨름합니까? 책과 씨름하죠. 시험과 씨름하고요. 요즘의 학생들은 더욱이 당장 학교를 갈 수 없고 집안에서 또 있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참 이 책과 시험과 이 모든 걸 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엄마들은 그런 아이들 밥해주나 씨름하죠. 밥해주는 것, 예전에는 아이들이 점심을 학교에서 먹고 와서 조금 더 수월했는데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차려줘야 되니 그 씨름이 또한 크지요. 엄마들은 또 밥하는 것뿐만 아니라 빨래하는 것과 또 집안의 이런저런 일로 씨름을 합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승진을 위해서 그 일들을 놓고 씨름합니다. 또 이 회사를 운영하거나 또는 내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가게를 운영하거나 할 때도 이것 가운데, 이 일 가운데, 이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상황들을 헤쳐나가려고 우리는 평생 씨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씨름 제일 잘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사람을 붙잡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 놓지 않겠노라고 씨름합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야곱과 도저히 이 야곱을 떼어놓을 수 없을 것을 알고 이름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기서 씨름하다, 겨루다라는 말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원어를 보면 약간 그 어휘의 동음 이의어를 섞어서 언어적으로 좀 유사한 언어를 사용한 언어의 유희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씨름하다라는 단어는 샤라라는 단어고요. 이 샤라가 이스라엘, 거기 두 가지 단어가 서로 유사한 발음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샤라, 씨름하던 야곱에게 그 씨름하던 것을 그 같은 이름으로 그것을 조금 바꿔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의미는 여러 가지로 또 그 원어를 따지면서 해석할 수 있지만 이 문맥상 씨름하던 야곱에게 자기 인생을 놓고 자기 인생에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쟁취하고 얻으려고 씨름하던 야곱에게 같은 이름이지만 전혀 다른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준 것은 그 이스라엘, 끝에 엘이 하나님이죠. 아까 벳엘 했을 때도 엘이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를 오늘날의 의미로 해석을 하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인생을 놓고 자기 인생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씨름하던 야곱에게 네 인생은 네가 씨름해서 얻는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씨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야곱처럼 내가 내 인생에 무엇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무엇 하나라도 더 이뤄내려고 씨름하면서 그 씨름 가운데 힘들어하면서 그 씨름 가운데 때로는 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씨름의 현장으로 나가야만 되는 그 삶의 현장이 우리 삶의 현장이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마음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씨름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언제까지 이 시험, 학교에서 공부와 시험과 씨름하며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언제까지 이 자녀들을 위해서 밥하고 빨래하고 이것과 씨름하며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언제까지 직장에서 승진을 위해서 또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 일들과 씨름하며 살아갈 것인가? 내가 사업 가운데 이런 모든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이것을 씨름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씨름이 언제 끝날 것인가?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야복강에서 그 자녀들과 그 모든 때를 다 건너놓고 자기는 혼자 건너지 못하고 그 두려움과 씨름하고 내가 이곳에 어떤 답을 얻기 전에는 건너지 못하겠나이다 하는 그 야곱의 인생, 씨름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씨름하는 인생인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이다 이름을 주십니다. 그 이름은 뭐냐면 이제는 네가 네 인생을 씨름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주실 것이다 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이제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씨름으로 쟁취하던 야곱이 이제는 내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씨름하던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이름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을 싸워서, 내가 내 인생을 씨름해서 얻어서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씨름했고 남들보다 더 많이 얻었다는 것으로 자부심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얻고 보니까 그것을 기뻐하기도 전에 또 다른 씨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씨름해서 이것을 얻고 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씨름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형의 장자권을 얻기만 하면 하고서 얻었는데 축복이 또 있구나. 내가 축복을 얻기만 하면 했는데 이제는 여기서 지낼 수가 없구나.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하란에 가서 내가 이 집을 얻기만 하면, 내가 지낼 곳이 있기만 하면 했는데 갔더니 또 결혼을 해야 돼요. 내 결혼을 위해서 내가 7년 동안만 고생하면 했는데 라헬이 아니라 레아네요. 아이고, 내가 그래서 또 7년을 일했는데 이제는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또 6년을 일하면서 내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모든 것을 씨름하며 왔는데 이제 와보니까 형의 에서를 만나서 내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이런 상황이 지금 야곱의 상황입니다. 씨름이 끝나면, 이 씨름에서 이기기만 하면 내가 누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누릴 수 없는 것이 씨름하는 자의 인생입니다. 씨름해서 얻은 자는 끝까지 씨름해서 얻어야 된다는 그것이 평생 동안 씨름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여전히 마음에 있는 건 불안함과 두려움, 그런 마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이 이제 너의 인생을 다스리실 것이다 이름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씨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씨름해 주시는, 하나님이 앞서서 책임져 주시는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의 이 뒤를 보면 형 에서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에서에게 그 좋은 마음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에서에게 마음을 주시니까 형제가 서로 만나서 모든 것을 화해하고 또 그곳에서 지낼 수 있게 되는 야곱의 인생을 봅니다. 또 기근과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아들 요셉이 미리 팔려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기근과 흉년으로 그 온 가족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이 미리 요셉을 보내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온 가족이 또 그곳으로 먹고 살게 하시는 것, 누가 책임지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내 인생을 씨름하던 우리에게 요셉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고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야곱이 이 야복강을 건너서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씨름하는 게 확 줄었습니다. 한꺼번에 전혀 안 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형의 마음을 만져주셨구나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또 요셉이 없어지고 나서 또 그 요셉을 나중에 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다시 만나고 나서 그때의 야곱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됐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야곱의 인생 마지막에 그 애굽의 왕 앞에서 내 인생에 참 험난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라고 말한 야곱의 인생이, 내가 씨름하면서 살았나이다, 그러나 내가 씨름하여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씨름하여 얻은 것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조금 얻었을지 몰라도 여전히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심으로 이제 이후로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심 안에서 살았노라, 아마 그 마음이 야곱의 마음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 씨름하는 우리의 삶에, 씨름하고 또 씨름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이제는 네가 내 스스로의 인생을 씨름하여 얻어 살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내가 하는 모든 씨름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받아서 그 은혜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